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부족한 점들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임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제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tu solus Dominus, tu solus Altissimus, Iesu Christe, cum Sancto Spiritu, in gloria Dei Patris.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은총을 베푸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합당히 섬기고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달려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말라키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정녕 나는 위대한 임금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민족들은 나의 이름을 경외한다. 자, 이제 사제들아, 이것이 너희에게 내리는 계명이다. 너희가 말을 듣지 않고 명심하여 내 이름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 너희의 법으로 많은 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너희는 레위의 계약을 깨뜨렸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온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길을 지키지 않고 법을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았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는 한 분이 아니시냐? 한 분이신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는 서로 배신하며 우리 조상들의 계약을 더럽히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주님 제 영혼을
있는 어린이들 제 영혼은 저 떨어진 어디와 같나이다.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거룩 지켜주소서. 이스라엘아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노라.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노라. 주님 제 영혼을 당신의 평화로 지켜주소서. 사도 바오로의 데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품에 안는 어머니처럼 온화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자신까지 바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토록 우리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느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신자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 하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이란 모두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성국갑을 넓게 만들고 옷자락 술을 길게 늘인다. 잔치집에서는 윗자리를,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사람들에게 스승이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스승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스승님은 한 분뿐이시고 너희는 모두 형제다. 또 이 세상 누구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그분뿐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선생이라고 불리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의 선생님은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높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신을 높이는 이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이는 높아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며칠 안 됐어요, 그죠? 며칠 안 됐는데 그래도 굉장히 오래간만이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소리가 좀 개선 좀 하려고 오늘 갑자기 회개하는 마음이 들어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목을 푸는데 시간이 없어서 반만 풀고 들어왔어요. 오히려 더 불편하고 뭐가 불안정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약간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가와 가출, 제가 뭐 자주 얘기하는 건데 한자어도 똑같아요, 그죠? 출가, 가출. 그런데 다 집을 나서는 거죠. 이 출가와 가출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양새는 같지만 그 내용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동기입니다. 동기. 출가는 집보다 더 좋은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에 끌려서 집을 나서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출은 집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는 거죠. 출가는 좋은 것에 끌려 움직이는 것이고 가출은 싫은 것을 피해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가출은 항상 그 끝이 안 좋습니다. 원래
미움 혹은 혐오 이게 바탕이 돼서 움직이게 되면 항상 그 끝이 안 좋습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요상하게 움직이죠. 싫은 것은 피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대상으로부터 못 벗어나고 또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미움은 그 강도가 세면 셀수록 싫어하는 상황이나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를 딱 달라붙게 만들어서 옴짝달싹 못하게 합니다. 반면에 출가는 좋아하는 것에 끌려 움직이는 것이죠. 출가도 비록 집을 나서는 일이니 그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것이니 힘도 들고 고생도 하겠지만 도달하고 싶은 어떤 지점이라는 게 있어서 그 행보는 의미 있는 행보가 되고 또 땀을 흘리고 때론 넘어지면서도 그 일을 실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뿌듯하게 느껴집니다. 가출은 회피 동기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고 출가에는 접근 동기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회피 동기와 접근 동기 둘 중에서 무엇을 더 많이 쓰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회피 동기가 행동의 주요 동기가 되는 사람의 내면에는 불안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아남는 게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 혹은 자신의 안위가 정말 위태위태했던 경험이 트라우마처럼 마음속에 크게 새겨진 사람들,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신의 효용성과 가치를 계속 증명해내야 했던 사람들, 잘난 형제나 잘나가는 친구들 사이에서 자신의 존재감이 쪼그라든 상황에 오래 노출됐던 사람들, 안정된 삶을 위해서 많은 욕구를 억누르고 살아왔던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안심이 안 됩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늘 아슬아슬하게 보이고 나를 둘러싼 사람들도 못 믿었게 보입니다. 회피 동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안정입니다. 안전한 세상, 안정된 삶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집중합니다. 문제거리들을 회피하거나 제거하거나 통제해서 삶을 안정화시키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드디어 마음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등에 떨어진 불 같은 게 우리 인생의 문제거리들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화들짝 놀라서 불 끄기에 에너지를 집중합니다. 드디어 다 껐습니다. 이제 허휴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만족합니다. 바로 다시 또 불똥이 떨어집니다. 이런 게 인생이죠.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거리들만 계속 보이고 그런 삶에는 문제들이 계속 고이게 됩니다. 회피 동기가 강하면 익숙한 것들로 가득 채워진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하죠. 익숙해야 마음이 편안해지니까요. 그래서 낯선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것들을 경계하게 되고 자기와는 다른 것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커집니다. 자기와 생활 방식이 좀 달라도 공동체 물 흐리는 사람으로 단정하고 자기와 소비 감각이 조금 달라도 문제 있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자기가 마음속에 그려놓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어떤 그림들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데 그 그림에서, 그 구도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계속 주시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감각이 다르면 마치 오염물질처럼 취급합니다. 자기의 눈에 문제적 인간으로 찍힌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한지, 도대체 뭘 얘기를 나누는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거기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사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했습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는 그들의 근원적인 불안을 아주 심하게 자극했습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에게 율법은 소위 안전지대입니다. 율법 조항들만 잘 지키면 문제없는 삶이고 훌륭한 삶이라고 믿어왔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 율법의 정신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만 보지 말고 하느님을 보라고, 그리고 율법 준수로만 끝나지 말고 하느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것에 마음 깊이 동조하고 연동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다 신앙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하고를 하는 그런 세례의 삶을 살아야 신앙인이라는 말씀이고, 미사 참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찬례의 삶을 일상 안에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에게는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에 의해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되는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게다가 자기들이 알게 모르게 살아왔던 거룩한 척, 훌륭한 척, 대단한 척의 그 척이라는 옷자락 속에 숨겨진 허영과 허세의 알몸을 까발리니 그 미움은 극에 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완고함을 비판하죠. 완고함은 안전지대가 너무 단단해져서 딱딱하게 굳으면 생기는 현상입니다. 안전지대를 강력하게 구축하고 그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완고하게 되고, 완고하게 된 사람들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하며 자꾸 단속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 일이 아닌 거에도 과하게 참견합니다. 자기에게 익숙해진 생각이나 몸가짐, 생활 패턴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보면 내면 안에 있는 불안이 크게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단속하고 참견하면서 불안 요소를 잠재우려고 그러는 거죠. 싫어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고 피하기 위해 회피 동기를 많이 쓰면서 문제거리들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불안감에서 오는 그 못 믿어하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 상황들을 다 자기 손에 쥐고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경향이 강한 것도 다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모세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사람들을 단죄하고 심판하고 자기들의 법을 하느님의 법인 것 마냥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내가 옳다입니다. 또한 회피 동기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자기 존재감이 흐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무가치한 사람, 별로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무시당할까 봐 그러는 거죠. 버림받는 거에 대한 근원적인 불안감이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효용성을 계속 증명해 나가고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윗자리를 탐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스승으로 불리기를 좋아하는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존재감이 약해질까 봐 노심초사하고 자기가 남들보다 저평가되는 것을 겁내는 사람 안에는 높은 자리에 대한 욕망이 계속 꿈틀거립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분 앞에서 자기들의 존재감이 지워지는 것을 확연하게 봅니다. 그러니 질투와 시기심도 폭발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회피 동기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불안은 인간 존재 저 깊숙이에 있는 근원적인 감정이니까요. 그리고 또 우리는 모두 다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회피 동기가 너무 과하게 많아지면 우리는 지나치게 자기 방어적으로 살게 되고 그러면 인생이 무미건조해집니다. 안심하고 사는 게 목적인 인생에 뭐 그리 경이롭고 대단하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피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신앙생활에서는 하느님도 심판의 하느님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죽어서 벌받지 않으려고 혹은 상 받으려고 하는 의무적인 신앙생활과 나중에 받을 보상하고는 상관없이 하느님이 그저 매일매일 더 좋아져서 하는 신앙생활, 이 둘이 절대 같을 수는 없죠. 하느님이나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신앙생활과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의 자비하심에 감동하면서 하느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이 둘 중에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를 더 생기 있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에도 회피 동기보다 접근 동기가 많이 작동되어야 우리가 더 자발적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실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해집니다. 회피 동기로 살면 무조건 꾸역꾸역 살게 되어 있습니다. 꾸역꾸역 사는 삶엔 변화와 성장도 없습니다. 변화와 성장이 없다는 얘기는 회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안전지대에 머물며 개인적인 평화와 안정만을 추구하고 새로움과 다름을 계속 거부하고 단죄하고 살다 보면 결국 안전지대에 갇혀서 점점 고사하고 맙니다. 문제거리 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에너지를 의미 있는 삶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접근 동기가 더 커집니다. 안전이나 안정만 구하지 말고 의미를 찾아야 우리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만을 챙기려는 삶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헌신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되고 그럴 때 가슴 깊이 뿌듯함이라는 것이 벅차오르게 됩니다. 뿌듯함이야말로 기쁨 중에 기쁨입니다. 성당 열심히 다니는 거, 개인기도 열심히 하는 거 물론 다 훌륭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양심의 울림으로 들으면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우리가 스스로에게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회피 동기에 매몰된 사람들은 인정 욕구에 허덕이지만 접근 동기를 쓰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뿌듯한 그 기쁨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동력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전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점점 하느님만으로 충분한 사람이 되는 연습을 해나가다 보면 회피 동기가 만들어내는 어두운 그림자, 윗자리를 탐하고 대우받기를 좋아하고 스승소리를 듣고 싶은 욕망들을 잘 제어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쭉정이가 되지 않습니다. 한분이신 하느님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저는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본령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저는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순환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날에 부활하시며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저는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사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
형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낮추어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한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굽어 살피시어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이들을 보호하고 도우며 세상 속에서 구원의 희망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평화를 바라면서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세계를 굽어보시어 이해관계와 이익을 쫓아 다투기보다 대화로 갈등을 풀며 평화로이 살아가게 하소서. 사별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위로자이신 주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힘겨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시어 그들이 십자가 아래 성모님을 기억하며 부활의 희망으로 고통을 이겨내게 하소서. 봉헌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봉헌한 봉헌의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어 기도와 봉사로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 배려와 겸손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 끊임없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청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제물을 거룩한 제사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에게 주님의 자비를 가득히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선택된 민족 왕다운 사제 거룩한 결에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희를 어둠에서 놀라운 빛으로 부르신 주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었나이다. 이는 파스카의 신비로 이루어진 주님의 위대한 업적이옵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um
on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ti salutaribus mu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Adeus ex in celis, sanctificetur nomen tuum, advenia regnum tuum, fiat voluntas tua, sicur in cielo et in terra. Panem nostrum quotidianum da nobis hodie, et dimitte nobis debita nostra, sicut et nos dimittimus debitoribus nostris, et ne nos inducas in tentationem, sed libera nos a malo. Libera nos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 da propitius pacem in t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osimus semper liberi, et a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Beatum es regnum et potestas, et gloria in saecula.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의 성사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으니 저희에게 주님의 힘찬 능력을 드러내시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고맙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저희들도 기도하는 곳곳에서 함께 했습니다. 11월 축일 명단입니다. 중부지구 김일수 모데스타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정임 엘리사벳님, 이병임 엘리사벳님, 네, 동부지구 양순분 엘리사벳님, 정계분 세실리아님, 이순화 세실리아님, 서부지구 김숙향 실비아님,
김재원 세실리아님, 박신희 세실리아님, 이미숙 세실리아님, 2층에 많이 계시군요. 남부지구 정행순 실비아님, 서영애 레아님, 배경임 세실리아님, 차렷 경례 앞으로 뒤돌아서서 우리 형제자매님들한테 인사. 네,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